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르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들으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제사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늘 마음을 쓰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제물의 종류를 말씀합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제물은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사에 참여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소는 가장 비싼 제물입니다. 생물 중에서 비둘기는 가장 값이 싼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정하고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제물을 바치건 하나님은 당신에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값에 따라서 더 향기롭고 덜 향기롭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 소를 바칠 만한 사람이 비둘기를 바치는 것은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까지 거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추수하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하시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는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50년마다 지키라고 명하신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 제도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희년이 되었을 때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종으로 팔렸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다시 구제받아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족 중에서 너무 가난해져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돌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해 주거나 또 식사를 할 수 있게 섬겨주는 일이 있거나 또 여러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일이나 혼자 거동하는 게 불편한 분들을 돌봐주는 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과거에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국가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좋은 일입니다.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즉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윤을 챙기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의 힘든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칫 탐욕과 만나면 큰 악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돌변하기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거래를 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시험에 들게 해서 사람의 신앙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성도들 간에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냥 형편되는 대로 도와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대신 도와줬다면 이자 절대 받으면 안 되겠죠. 또 되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에 투자라고 권유해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물질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본문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과중한 육체 노동으로 또 궁핍한 형편 때문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선물해 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애굽인들을 통해 여러 물품을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 나왔다 오면은 다 애국자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수년 전에 제가 해외 선교팀을 이끌고 몇몇 나라를 다녀오곤 했는데 그곳에 가보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곤 했어요. 우리 집에 가보면 옷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나라에 가보면 입을 옷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새 옷이 아니더라도 받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수년이 지났고 또 그런 나라도 경제 수준이 더 높아지긴 했기 때문에 좀 상황에 닿을 수 있겠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뭐 경제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큰 축복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 받은 구원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이 이 땅의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일제 억압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 참혹한 전쟁 통해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지만 또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은혜를 보이지 않았느냐.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내게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명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동암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 또 거룩한 동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늘 바르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하며 또 우리가 그곳을 섬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또 많은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섬겨할 자리를 보여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보통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초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출산 앞둔 그 가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이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섬김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찬양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마음 중찬단 찬양을 연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또 귀하게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때가 되어서 주님께 찬양 올릴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인 안수 지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존경받고 참 귀감이 되는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갈수록 타락의 길을 가고 또 너무나 거짓과
탐욕이 말도 못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서 대치중에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객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인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포악과 풍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주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그 자리 주님께서 주권적 역사해 주셔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